예, 오늘이 15일째, 15일째입니다. 몸들이 좀 뻐근들 하시지는 않습니까? 좀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 뭔가 일을 시작하고 한 2주 정도 되면 그때 제일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금식기도는 3일째가 제일 어렵고 이제 이렇게 작정하고 뭐 4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하고 이제 달리면 한 2주쯤 되면 3주, 2주, 3주 이때가 이제 제일 힘든데 3주가 되면 이제 익숙해지고 체질화돼요. 2주쯤 되면 이제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뭐 해오던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안 하던 걸 이제 하게 되면 2주쯤 되면 이제 몸에 피로가 쌓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아주 그냥 밤낮으로 보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눈 뜨면 그냥 보는 것 같고 눈 뜨면 말씀 준비해야 되고 아주 그냥 뭐 계획을 짜놨어도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말씀 속에 사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기도를 말씀만 된다고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또 계속 하니까 너무 좋아요. 딴 게 할 게 없어. 할 수도 없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산다니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뚫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가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내려온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예스 된다, 오케이, 된다 기도를 제일 빨리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전에 나와서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막 통곡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평안히 가라. 그 얘기를 듣고 한나가 편안하게 집으로 갑니다. 응답하. 제일 빨리 응답받습니다. 또 응답받은 분들 기억나십니까? 저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탁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께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권세까지 다 주십니다. 바로 응답받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로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무엘도 그냥 주님께 부르짖음에 바로 천둥 우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예스, 오케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라 그랬죠. 첫 번째 응답은 예스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된다고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구할 때 아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애기가 아빠 칼 줘. 그러면 그 칼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 그러죠. 떼끼 안 돼.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된다도 응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응답이 안 된다는 응답을 받은 사람의 기도가 있죠.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셔요? 너 안 된다.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참 평화의 사람 아닙니까? 여디디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을 지을 거다. 근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서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영원한 왕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한가는 응답이 안 됐는데 더 큰 게 응답돼요. 하여간 안 된다가 응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저의 이 가시를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거푸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 구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이건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의 기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를 해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 가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이에요. 하여간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간질이라는 소리도 있고 안질이라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치병이지 잘 안 고쳐지는 병. 이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이제 이 병이 이게 사역하는데 이게 뭔가 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몇 번 구했어요? 3번 연거푸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걸 보세요. 이제 주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거를 기뻐하는 거야. 예, 안 된다고 한 거를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안 된다도 응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 대신 네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가나안을 보기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케이 된다. 두 번째는 안 된다. 노케이.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기다려라도 이게 뭔가 말씀이 없으셔. 그건 뭐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린데 뭘 구하고 그러면 좀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차면 응답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응답인데 그게 응답이에요. 기다려라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죠. 힘들어서. 근데 400년의 때가 참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400년 동안 기다리셔요, 주님이. 그분들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4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400년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근데 몇 년이 차야 돼요?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때까지. 이건 기다려야 돼요. 예.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어요. 저희 어릴 때는 우리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때가 차야 돼. 그럼 그때 역사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임박했어요. 다 왔어. 이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기다려라 하지. 기다려라. 이런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 그거 알려드리려고. 뭔가 이렇게 딱 번쩍 뜨이십니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거 뭘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것, 첫째, 간청 기도예요. 간청 기도. 주님 앞에 막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면 그거는 응답이 더뎌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 감지도 잘 안 돼요.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잘 감지도 안 되고, 속도도 더뎌요.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간절함이 크면, 간청하면 주님께서 빨리 응답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하시죠. 간청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과부와 불의의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1절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기도해라.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2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제 이 과부가, 원수가 뭔가 맺혀진 게, 한이 맺혀진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불의의 재판관한테 가서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뭔 말씀이에요? 빨리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비유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연장된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간청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청 기도, 이게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떤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받아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말기암 그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선고를 해요. 유언해라, 짐 싸라,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바짝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응답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서 38장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뭘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내 뭘 봤어요?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제일 빨리 응답받냐면 중보기도가 빠르게 응답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 그게 속히 응답받아요. 자, 이렇게 빠르게 응답받는 간청기도,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중에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은 어떤 기도냐면 간절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청의 기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때 이제 20대 막 됐을까 말까 한 나이예요. 젊은 나이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노브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골리앗 칼을 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 전에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했던 당사자인 다윗이 이제 북한으로 뛰어든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그러니까 적국은 이 적국 블레셋은 이야 잘됐다.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다윗이냐?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럽니다. 그게 시편 56편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어제 저녁에 했죠. 그것과 같은 말씀 배경이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어제는 포로가 되었을 때 체포되었을 때 군인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랬을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장면이고 오늘은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 나아가서 야 이러다가 신하들이 이 다윗은 죽여야 합니다. 골리앗도 죽인 이 적국의 장군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신하들이 그러니까 아기스가 막 고민할 때요. 이걸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아니 망명을 해와가지고 이거 그냥 죽이기는 민망하고 국제 정세 명성이 있지. 이거 신하들이 죽인 근데 신하들은 죽이라고 날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고 미친 척을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장면이에요. 고장면.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연기를 얼마나 탁월하게 했는지 그때 그러면서 아기스가 보니까 야 잘됐다 이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의 망명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서 내쫓아요.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는데 그때 그 위기를 경험하고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공고한 상태에서 위경한 상태에서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거기서 지혜를 나오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미친 척을 해라. 그러면서 그 지혜를 받고 미친 척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위기를. 그러니까 이 순간을 보라고요. 적국의 포로가 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경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34장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위경에 처한 자가 있어요. 다윗은 그래요. 위경에 처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다 살다 보면 수많은 공고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몰려옵니다. 나의 한계도 많고 자녀 문제도 많고 또 어느 때는 경제 문제로 힘들고 정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이게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한 이런 문제가 이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고함은 돈 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다른 물질 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건 말할 수도 없고 어디다가 애매해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 공고한 문제 어디다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데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 또.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끙끙거리고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자가 이 다윗이 되고 다윗은 위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고한 문제인지 저는 다는 몰라요. 알려진 거 외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알릴 수도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자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왜 자살을 하냐면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의식을 둘 곳이 없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의식을 둘 곳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뭐 힘이나 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공고함은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찾다가 없으니까 막다른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믿음의 백성들은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병 걸려요. 끙끙끙 앓다가 이게 병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다 잘했겠습니까? 예? 우리 애들이 싸움하고 왔어요. 다 잘했겠어요, 걔가? 뭐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잘못이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우리 자식하고 품어줄 때 사랑 속에서 은혜를 느끼고 애가 지 잘못 깨닫고 그러는 겁니다. 예? 거기다 대고 너 3대 7인데 네가 3 잘못했네, 이 자식아 왜 3 잘못해서, 그거 따지고 분석하고 막 때려잡고 3 잘못한 것만큼 너 입만 맞아야 돼 그럴 때, 그러면 애들이 다쳐요.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 저놈의 새끼 저거 없애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걔가 괴롭힐 때 너는 한 3만큼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걔가 괴롭히지, 걔가 괜히 그랬겠냐? 너는 이만큼 3만큼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인마 회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부딪히면 다 받아주셔. 바다같이 다 받아주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롭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잘못 다 생각나요, 안 나요? 다 생각납니다. 다 알아요. 인간이 영물이라 그때 감정 속에서는 막 때려잡을 것 같고 그냥 없애버릴 것 같고 그러지만 다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은혜가 있고 평안해지고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부부 문제가 그냥 생깁니까? 내가 100이고 저쪽이 0이에요? 부부 문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고 나면 제일 감정 상하는 게 부부 싸움입니다. 다른 것도 힘들지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저쪽은 눈물을 흘리는데 왜 흘리는지 나는 모르겠고, 예? 근데 뭔가 잘못은 한 것 같고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이 운이 나는 잘못한 것 같고,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냥 막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러다가 아이고 참 내가 모자란 게 있나, 나 때문에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 들어주신다라는 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품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주님을 못 만나서, 이 주님과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간청을 들어주시는 이 기도의 맛, 영의 맛, 영적 세계의 이 맛을 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이 헛헛한 인생을 살다가 영 괴로움 속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저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인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홀로 간다. 인생은 외로운 곳이다. 고난의 길이다. 근데 우리가 홀로 던져져 있지만 고아처럼 우리가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나의 상황 환경 다 구하고 올려드리면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맛보아하셔요. 그러면 젊은 사자, 세상에 온갖 것 다 가진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 주님 만난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자리가 하늘나라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떤 문제세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을 열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간청해라, 와서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맛보 알아지는 복된 역사 있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 사람이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수많은 대중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이 풍긴 세상, 헛헛한 세상,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외로운 세상, 고단스러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월 속에서 인생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위경에 처했을 때에 아버지, 모세가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리 압력대 때에 맞게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의 백성들 하나님 400년의 때가 차고 70년의 때가 차고 70년이 차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장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차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역사될 줄 압니다. 우리는 무리지마 간구하며 알지 못하는 그날까지